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성공한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러한 환경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뭔가 다른 내 실력과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기대가 좀처럼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가 봅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께서 사시던 AD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2018년도 서울이나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생업에 대한 문제는 항상 녹록하지는 않았죠. 회사나 고용자들은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인 광고를 내면 이력서가 수십 통, 수백 통씩 쌓이지만은 막상 사람을 면접해 보면 선뜻 손을 내밀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이력서는 많이 내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고, 또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불일치와 불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의 말씀이죠.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많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적지 않은 경험적인 증거들을 되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능숙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잠언 기자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 많지 않아. 자기의 일 다 잘하지요. 자기의 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흔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능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는 이 말이 4번밖에 안 나와요. 흔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도 무슨 책을 집필할 때나 언론사에 글을 기고할 때나 글을 쓰고 또 고치고 또 돌아보고 같은 단어면 바꿔보기도 하고 어휘 선택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 말씀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앞뒤 맥락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자로 하여금 쓰게 하실 때에 흔치 않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지도자로 나섰던 에스라에게 이 말을 적용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하다는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능숙하다는 말이에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이 에스라야말로 이 두 가지 신학자의 예리한 지성과 목회자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적 감수성이 동시에 다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스라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익숙하다는 말이 오늘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평화의 왕이 오실 텐데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그 자리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능숙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러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잘하는 거는 많이 없는데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부담이 되는 게 노래하는 거예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목회자가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 맞고 여기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대문 홍제동에 처처님을 나갔을 때 전임이 저 혼자뿐이에요. 제가 행정도 하면서 교회 사무원 역할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수요 예배 때에 준비 찬송을 또 제가 하는, 얼마나 그 힘이 드는지. 앞에 서가지고 꼬다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도 저를 내보내지는 않더라고요. 노래는 못하지만 다른 거는 괜찮다, 그런 뜻이겠지. 담임 사모님이 이제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를 격려하시느라고 이전도사님 이렇게 박수를 치주면서 저기 이제 고장로님 앉으신 이 자리와가 제일 앞자리에서 그래 저를 쳐다보면서,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정년 은퇴가 2년 남으셨거든요. 목회 경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던데, 이 능숙하다는 말이 시편 45편 1절에서는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노래하는데 얼마나 능숙한 사람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은 노래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으니, 뛰어난 서기관, 뛰어나다는 말이 능숙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상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능숙하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신속하면서도 숙련된 일꾼이 지닌 뛰어난 재능, 이것이 능숙하다는 말이에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능숙한 실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실력을 원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기의 일,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너의 일, 너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의 일, 우리 자신의 일, 우리가 무슨 세상에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슨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맡은 생업, 사명,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미래에 뭔가 큰 일, 대단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능숙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좀처럼 우리 평생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실상 요원하고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한 것 같고 전부 이렇게 살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소명의식, 동기부여가 선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 그것이 생업이든 교회의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한 인간으로서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회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교회 일을 재직으로서 맡았다고 할 때에 선친 때로부터 조부 때로부터 장로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는데 부모님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억지로 짊어지고 가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에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부모님의 체면 또 내 와이프의 부인의 체면 때문에 그저 신용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무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소명의식이 없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교회에서 별 이유 없이 이렇게 웃고 화평한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예배만 보고 집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또 어떻게든 붙들려 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소명의식, 나의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막 내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싶고 열정을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의 자리가 있다. 마지못해 결혼을 했느냐?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했느냐? 이게 아니고 나에게 이루게 하신 가정도 배필을 만난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너무 무겁고 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사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귀속된 사람이라는, 귀속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운명을 하나님 본인의 운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은 나의 삶은 어쩌다가 실수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많은 인생의 세월을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기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일에 진짜 관심이 있고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인정신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고 또 기술을 전공해가지고 그 일에 정통하고 철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장인정신 아니겠어요? 또 프로정신, 전문가의식,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장인정신 수준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프로 스포츠 선수가 왜 그렇게 장인정신을 발휘하나? 이거 돼가지고 한번 크게 성공해보자, 그런 마음 동기가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잘.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큰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반토막 냈는데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서 남은 세월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가지고 장인정신으로 드러났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가 있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버렸다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거기로부터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배.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계철선이 뭐죠? 인계철선 딱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방위조약을 맺었죠. 중국하고 북한도 그 조약을 맺었죠. 둘 중에 어느 한 나라에 비상한 일이 발생하면은 회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음으로써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입할지 말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뭐 결정을 해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조약의 성격 자체가 인계철선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약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계철선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인계철선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거니와,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방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님들께 여쭤봐요. 세상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 팔방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방미인은 단연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외모가 정말 팔방미인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방미인이 되려고 여기저기에 관심을 분산시켜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정작 자신의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팔방미인이 되려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작 자신의 일,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너에게만 맡겨줬니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기의 일에. 그런데 자기의 일은 관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 다른 데에 관심을 분산시키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 일은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떼야 되는 거예요. 두 걸음씩 떼려고 했다가는 발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냥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도 좋고 세계를 위한 일도 좋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일도 좋지만은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라고 뭐든지 큰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해요. 자동차도 큰 자동차 타고 싶고 집도 큰 집에 살고 싶고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신앙도 허세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허세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시해서 내가 하기 싫고 큰 일, 좀 삐까번쩍한 일을 맡겨줘야 내가 좀 해보겠다. 이런 일은 성경의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일을 배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앙에도 허세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직분은 싫고 이런 봉사는 싫고 이런 일을 맡겨주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분이 이렇게 시험 들었어야 되겠나. 교회가 약한 사람이 되고 약자가 돼가지고 지주고 또 지주고 하면서 그 한 생명을 건져 올리려고 나는 이런 일을 안 맡겨주면 안 할 거야. 이런 분도 교회가 건져 올리기 위해서 또 본인이 원하는 일을 맡겨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가기만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이상한 일을 막 요청할 때도 그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데 보디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어른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한 집안의 죄수가 돼가지고 가정 총무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영전시켜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고 다윗을 보세요. 형제가 8명이나 되고 누이들도 있는데 제일 막내된 애에게 들의 양떼를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불을 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형님들에게는 안 시키고 왜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등한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묘한 거예요. 한 가정의 살림을 잘 살았더니 나라를 맡겨주시고 아버지의 양떼를 귀하게 여기고 잘 맡았더니 하나님의 양떼 국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방민이 되려고 부질없이 애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임을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 정도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왔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저도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새벽 1시부터 우유 배달, 4시에 신문 배달 하고 뭐 이렇게 살고 낮에 주유소에 기름 넣고 이렇게 할 때도 그때 저에게 살아있었던 것은 이 일마저 못하면 어떻게 될 뻔했나. 주유소에 총을 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주유소에 총 쏘고 기름 넣고 오는 자동차 앞에 유리 막 닦아주다가 창문에 손 끼어가지고 막 또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언제 자가용 타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자가용 몰고 기름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IMF 만나가지고 모두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주유소의 일이라도 주님 얼마나 감사.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고 차 유리 닦고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더 옮겨주시더니 서울까지 불러올리고, 서울에 집안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서울에 와본 적은 군대 갈 때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적은 일에 감사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담았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냥 그게 니한테 다다, 이것이 아니고 점점 옮겨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반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왕이라는 말이 복수형이거든요. 왕들이란 말이거든요. 천한 자도 복수형이거든요. 천한 자들이거든요. 옛날에 왕들은 한 40년씩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가지고 왕의 면전에 세우시는데, 한 왕 앞에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접 받고 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거치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항상 그 왕 앞에 봉직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과 천한 자는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천한 자는 왕하고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는 세상에 아는 일이 내 일밖에 없고 평생 하는 일은 이 한 가지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대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천한 자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사람인데 물건 취급하고, 사람인데 짐승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이런 게 천한 자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천한 사람들 앞에 불려가고 거기 서게 되는 거예요. 일도 못하냐?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말이죠. 고통당하고 힘들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왕 앞에 서게 한다시나요? 이 왕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일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자기의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능숙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반갑고 왕을 대하듯이 반갑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고,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가 임시직입니다. 재직 회원은 누구인가? 항존직과 임시직 모두가 재직 회원입니다. 이 재직들이 교회의 직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구의교회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의교회 재직인데 근처에 있는, 다리 건너에 있는 큰 교회 생각하면서 내가 저 큰 교회에 넘어가가지고 한번 중직자 될 수는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구의교회에 재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능숙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능숙한 재직들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직들이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에 능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전도하기로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온 교회가 여기 맞춰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자기 일에 능숙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지금 큰 물줄기가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재직은 재직의 일에 능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를 왕 앞에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찮게 여기고 나중에 언젠가 뭔가 큰 것 맡겨주시면 하겠다, 이거는 재직의 마음도 아니고 성도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지금 맡겨준 일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으로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